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0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창세기 46장 1절부터 15절까지 이제 야곱이 드디어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요셉을 만나러 가는 거죠. 야곱이라는 사람, 사실은 이 계속되는 부분들은 요셉의 이야기도 있고 유다의 이야기도 있었지만 야곱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야곱의 노년에 야곱이 마지막으로 이집트를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부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든요. 부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왜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을 찾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요. 부엘세바라는 곳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역사적으로는요. 자기 가족의 역사 속에서는 아브라함이 또 이삭이 하나님을 섬겼던 곳입니다. 이 부엘세바라는 곳은 주로 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관련해서 이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아비멜렉이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신다는 것을 내가 알겠다. 그러니까 너희와 우리가 평화협정을 맺자 해서 언약의 우물이라는 이름의 부엘세바를 붙인 그곳에서 평화협정을 맺었던 곳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방인으로부터 우리 가족을 지켜주셨던 곳, 이방인들로부터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지켜주셨던 곳이라는 의미가 있기에 지금 어쩌면 이집트에 내려가는 야곱 입장에서 이집트는 야곱이 가보지 못한 곳이잖아요. 근데 이집트는 굉장히 강한 곳입니다. 야곱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당연히 알았겠죠. 이집트는 뭐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으니까요. 이집트에 가면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이방인들 사이에서 우리 가족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미는요. 이 지리적으로 부엘세바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부엘세바는 이 유다 광야로 진입하는 가장 남쪽에 있는 도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현대에는 다른 도시들도 있지만 농사가 가능한 가장 남단에 있는 지역입니다. 부엘세바 아래로는 이제 광야가 펼쳐지는 거죠. 부엘세바를 떠나면 이제부터는 광야예요. 이제부터는 야곱이 그 이하로는, 그 아래로는 가본 적이 없는 길입니다. 부엘세바까지는 아마 가봤을 거예요. 왜냐면 이삭 가족이 부엘세바에 살았기 때문에 부엘세바까지는 알고 있는 곳이지만 그 남쪽은 이제 내가 가보지 못한 곳, 미지의 영역,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 광야를 지나서 이집트가 있지만 이집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야곱에게는 광야나 마찬가지인 곳이겠죠. 내가 가본 적이 없는 그곳을 가려고 할 때 야곱은 두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도 역시 이거죠.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본 적이 없는 어떤 길을 가야만 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이 길을 가도 될까요 말까요 걱정하고 고민하는 단계도 있지만 지금 야곱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고민하는 단계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가본 적도 없고 가면은 어떤 위험할 수 있는 그곳에 가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 낮아진 마음 속에 하나님을 찾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낮아졌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보면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베델, 형을 피해 도망갈 때고요. 브니엘, 형을 만나기 직전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부엘세바에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모든 곳에서 야곱의 상황은 언제냐면 두려움 속에 있는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는 건 언제냐면요. 우리 심령이 가난해졌을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야곱은 새로운 곳에 가면서 심령이 약해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약속을 주시는데요. 내가 거기서 내 후손을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실 좀 이렇게 독특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건 아브라함 때부터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약속이니까 또 역시 그 후손인 야곱이 받는 거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독특한 부분은 거기서라는 겁니다.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가나안 땅이잖아요. 야곱이 가진 어떤 뭐랄까요 염려 중에 하나는 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우리 가문은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지금 보면 야곱이 잠깐 갔다 온다고 생각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야곱은 모든 소유를 가지고 그곳을 떠났다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는 야곱이 아예 거주지를 옮기는 거예요. 잠깐 이집트에 갔다 온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아예 거주지를 옮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야곱의 마음속에 있을 염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가문은 원래 가나안 땅에 살아야 한대라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으니까요. 맞습니다.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죠. 그런데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 이미 말씀하신 거죠. 네 후손들이 이집트에 가서 타국에서 종노릇을 하며 살 것이다.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떠날 때 야곱이 가졌던 두려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집트에 가는 게 맞다. 내 뜻이다. 라고 하시면서 거기서 여기가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이 아니라 이 익숙한 땅이 아니라 거기 미지의 땅에서 알 수 없는 땅에서 네가 가본 적이 없는 그곳에서 또 어쩌면 거기는 선하지 않죠. 애굽은 사실 성경에서 좀 일관적으로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악한 땅에서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우리도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냥 진짜 좋은 곳에서 하나님이 있게 하신 그 아름다운 곳에서 거기서 그냥 큰 민족을 이루고 거기서 뭔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면 좋을 것 같은데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운 곳에 보내시면서 그 어려운 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을 우리가 막 일반화 시켜서 공식으로 막 만들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이럴 수는 없겠지만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심을 잘 기억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으로 보내실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담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또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이 있구나. 이곳에서 나를 큰 민족을 만드시겠구나. 뭐 큰 민족을 만드신다는 게 막 내가 막 커진다, 부유해진다가 아니라 때로는 종으로서 큰 민족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그렇죠. 종으로서 큰 민족이 되는 겁니다. 막 이집트의 지배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그 안전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